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가지고 옷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옷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섬뜩한 본문입니다. 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은 불살라 버려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다 없어질 텐데 잠시 두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실 이 땅이 아직도 확 멸망할 텐데 멸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훈련을 위하여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살라질 이 땅에서 왜 굳이 살게 하실까? 아니, 자기 백성이니까 금방 천국에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서 가난하게도 바쁘게도 힘들게도 눈물 나게도 안타깝게도 괴롭게도 이런 삶을 왜 굳이 살게 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못난 우리들을 빨리 천국 보내면 될 텐데 없어질 땅에서 불살라질 땅에서 그리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옷만 입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옷만 입으면 구원입니다. 예수의 옷만 입으면 되어지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예수만 붙들면 구원을 얻는데 왜 굳이 이 땅에서 훈련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훈련을 하니까 이 땅을 남겨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든지 이 땅에 대한 우주관,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불살라질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두시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를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인이로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옷만 입으면 구원을 얻는데 굳이 왜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되어지는 훈련을 철저히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으로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는 예수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태껏 설교한 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면서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예수의 옷만 입으면 된다요. 근데 왜 나는 또 예수로 끌고 가십니까? 참 버겁겠습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옷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내가 예수인이 되었다면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 옷만 뒤집어 쓰면 되는데 무슨 할 일이 그래 많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바빠질 엄청난 일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하는데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가 갈아입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 주신 그 옷이 나를 뒤덮었을 때 내가 사라지기 위하여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옷을 입히고는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네? 우리 정 집사님 보고 너 예수네? 여자 예수네? 그렇게 보신다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삐짓고 예수보다 더 드러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된 자들이 진짜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땅에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불살라 버릴 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야, 이 땅 그냥 접자 하면 싹 접히는 게 이 땅입니다. 그런 이 땅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사실은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그건 네 거니까. 네는 없어져야 되니까. 너는 예수처럼 살아야 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내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옷을 입고 예수 행세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행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바가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바쁩니다. 바깥에 나가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열심히 정말로 예수처럼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 입은 순간부터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입니다. 축하합니다.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내 이름 김영민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인, 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면 고난 받는 거 맞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을까요? 내 몸은 이 땅에 적응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몸인 예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압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딱 맞을까요? 딱 내 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맞춰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옷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에 맞춰야지 내한테 옷을 맞춰갖고 이게 요새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예수냐라고 떠들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더니 예수처럼 됐네? 조롱할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나 솔직히는 예수다운 삶을 한 번도 못 살았어. 네 호박에 술 끊는다고 수박이 되냐? 참소하니까 고개를 떨굴 것입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도 내 색깔이 나옵니까? 이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으니까 이 색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색깔 그대로 드러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왜? 나는 예수여야 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힘듭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이 왜 힘겨울까요? 아직도 내가 나오기 때문에. 난 예수로서, 교회로서 남편 예수를 섬겨야 되고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남편과 교회처럼 예수에게 복종하는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는 나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수 옷 입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이 왜 힘듭니까?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판단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짜증납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습니다. 아니, 훈련받는데 한 번도 되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이 내게 진짜 옷이구나, 이 옷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 옷을 입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훈련받아서 맨날 아프고 고난당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철저히 훈련받아서 천국 오면 네 냄새 나면 안 돼? 응? 호창이 너 냄새 나면 안 돼? 네 거 냄새 나면 안 돼? 예수 냄새 나야 돼? 그래서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면 환갑이 되어지고 지천명이 되어지는 50의 삶을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살다 보면 여러분의 그 고집과 그게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는 지 색깔 얼마나 드러냅니까? 폼이 나야 되고 어떻게든 남들에게 드러나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 욕 들어먹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옷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 진짜 구원인가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었다 착각하고 이 옷이 구원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흉내만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놓고 전부 내 이름 안 드러나냐고. 목사님 왜 내 이름 여기 주보에 내 이름 왜 안 올랐냐고. 그게 뭡니까?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예수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어야 되겠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구원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니까 겁이 나. 그러면 아직 이 옷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옷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신앙생활하고 집사, 장로 세워주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가득하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뻗고 목사 내쫓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좀 나서면 내 방식대로 할 텐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이 뭔지 알아봐.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 가르치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좋아해서 그것을 팥죽과 바꾼 에서는 참 그것도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에서를 공격합니다. 그죠? 이 에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이 에서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권 요것만 내가 가져야 돼. 요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가렸어도 안 돼. 이거 가져야 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옷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팥죽에도 장자권 팔아넘깁니다. 장자가 돼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자권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장자가 돼야 돼. 장자가 되어야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급기야 에서 노릇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장자의 흉내까지 내는 거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술수에 통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자의 모습을 흉내내기까지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모습에는 비윤리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온갖 치졸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죠. 감내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이 꼬였습니다. 안 맞는 것을 입으니까 모든 상황이 전부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고, 지 옷 입었습니까? 지 옷 입으면은 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옷 입어야죠. 장자 옷 입어야죠. 그죠? 장자는 되고 싶은데 그럼 장자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전에 놀러 갔을 때도 털 없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털 많은 사람의 흉내를 내야 되니까 손하고 몸에 지 겁니까? 지 털입니까? 이 털이 있어야지만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 자체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삭이 장자에게만 축복을 주도록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에서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위하여 염소 새끼의 가죽을 뒤집어서 했습니다. 자기께 있습니까? 나는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과 권한과 의무, 권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뒤집어 써서 장자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의 것 뒤집어 써서 구원 얻은 겁니다. 자신은 차자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되어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장자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절대적으로 빼야 됩니다. 그것 아니까 달리는 겁니다. 눈에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예수 옷만 입으면 되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장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내 인생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장자가 아니면 내 인생은 꽝이구나. 그것 알아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예수 옷만을 붙드십시오. 내 옷 아니구나. 예수 옷이구나. 그리고 그 옷 입은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예수화 되어지고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가죽의 힘으로 자신은 여전히 속사람은 동생이지만 장자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눈 어두운 아버지가 참 아버지도 참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그렇게 나무 옷 입고 털을 염소털하고 자기 에서 털하고 헷갈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축복을 해줍니다. 눈 어두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안 보고 예수 옷 뒤집어 쓴 것 보고 야, 너 예수네? 구원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관이나 인생관이나 판단, 여러분들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예수화되지 못한 생각과 사고와 판단은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열심히 판단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을 열심히 꼬집을 것입니다. 힘껏 꼬집어서 내가 판가하기에는 그것 아니다 라고 결정해서 나는 괜찮지요 하나님 라고 쳐다볼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것을 부정시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들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판단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나는 죽은 기억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죽은 적이 없어. 난 맨날 빠락빠락 일어나서 덤벼들고 이기고 그래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지. 그래야지 속이 풀리는 그런 인생 우리 살지 않습니까? 맞아, 당신이 맞아. 나는 죽었어. 예수가 사는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요새 불교 주웅들이 쓴 책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나는 없는 겁니다. 다 그네들은 예수를 몰랐을 뿐이지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몰라서 꽝이지만 오히려 기독교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아니구나. 아니올시다.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래 할수록 너무 많이 아니까 요걸로 판단하지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알고부터는 장자를 위하여서 달립니다.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 털로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도망가야 됩니다. 이삭이 분명히 축복을 했습니다. 야, 축복받았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 안 됐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엄청 많이 갖다 줬는데 에서는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에서는 원래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에서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야곱은 하는 짓마다 안 됩니다. 14년을 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졌으며 에서에게 돌아왔을 때 선물을 줬어도 그것 하나 고맙다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졸부지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겁이나 그럽니다. 축복권이 물질의 복이었다면 에서보다는 야곱이 부자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의 선물도 받지 않았고 별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겨우 가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죽는 게 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누구 아들입니까? 전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민족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잘 돼야 될 건데 그 인생이 어떤지 압니까? 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 10명이 11번째인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미워갖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은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또한 딸이 어디 성에 가서 강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냥 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아주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첩하고 동침을 하는 그런 꼬라지를 보는 아빠가 됩니다. 지방 꼬락서니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장자가 되고 싶고 이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달렸는데 장자가 된 인생, 야곱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진짜 괴로운 인생입니다. 남의 털 빌려서 장자된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죽으실 때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어. 고난의 인생 살았어. 나 죽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예수 살고 내 죽는 삶 해보려고 고생 많이 했어.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환난입니다. 절대로 편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난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잘 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평생 쓰고 남을 돈이 펑펑 남아돕니다.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로면 편합니다. 내가 내 성질머리 그대로,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이렇게 사는데 뭐가 힘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얼마나 편해. 근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게 하는 예수의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환란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로 안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동생으로 살았다면 재미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로 자기를 탈바꿈해서 옷을 뒤집어 쓰고 양털, 염소털 뒤집어 쓰자마자 지 인생은 맨날 환란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솔직히는 속상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설교를 시큰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시큰 졸다가 집에 갔어. 이게 아닙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진짜 짜증나네. 저 목사만 설교 들으면 진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해. 잘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진짜 환란이 오는구나. 준비하자.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인생에 뒤집어 쓰인 그리스도의 옷이 이제는 너를 장악하게 될 건데 너는 없는 거야. 네 성질머리 이제 다 죽여버려야 돼. 예수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워 죽겠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악역을 해야지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장자 에서인 줄 알고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장자 행세를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대로는 못 삽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주인된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같이 힘들지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힘듭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되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잘 배웠고 이만큼 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그러느냐라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환란이며 그것은 불살라버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로서 결국 소망으로 가게 되어질 그 인생을 연습하기 위해 이 땅을 준 거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우리 총재님이 맨날 하는 게 저분 뜻이라고. 내 뜻 아니라고. 그분이 시키니까 고달픈 겁니다. 그분이 시키니까 뭐야? 그분이 시키니까 개척을 하니까 고달픈 겁니다. 저희 아내도 따라오니까 다 고달픕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온전한 상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상태? 예수의 상태. 그래서 예수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로 죽여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가르칩니다. 남편들이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있으면 못 사랑합니다. 내가 있으면. 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사랑해서 맨날 손잡고 목욕탕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가진 판단으로 내 아내 못 사랑합니다. 아내들이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맨날 남편 욕을 하는 겁니다. 내 판단에 내 남편은 틀린 겁니다. 정말로 틀린 겁니다. 평생 살아왔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어떻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을까? 성질나 죽겠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못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고 섬겨야 될 남편이 내 발가락 때만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내 남편을 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김영민이가 있으니까 아직 내 남편이 복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자리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헛말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 불의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모이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당짓지 말라, 불의를 멸하라. 왜 그런가 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했지요. 그거 아니라 네가 죽고 그 다음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옷이 어떤 옷인데 그런 옷을 입는 거야.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그런 옷을 이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환난을 줍니다. 불살라버릴 세상을 계속해서 남겨두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각각 죽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김영민, 너 그리스도인이지? 나 영민으로 안 본다. 그리스도인으로 볼 건데 너 아직도 영민이냐? 영민이 냄새 아직도 나네. 너 다시 해봐. 다시 내려가. 그래서 또 아프게 합니다.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죠. 그게 됩니까? 평생에도 안 되죠. 평생에도 김영민 그거 평생 김영민 드러내려고 그렇게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못 죽이죠. 괴로워 죽겠죠.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해서 그것 안 하는 예수를 데리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듣고 존심 상합니다.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신다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존심 상한다. 존심 안 상하신 분은 벌써 죽은 상태에 계신 분이겠죠. 예수만 살아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시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속상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날 보셨네. 속상하네. 나 안 봤네. 속상하네.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예수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존심 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높이 축켜 세워서 정말 훌륭하신 김영민 씨,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김영민 씨 인정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못 드러납니다. 비그리스도인 만드는 겁니다. 결국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똥에 불과한 김영민을 계속해서 드러내다 보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 남게 하기에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얼마나 죽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그 예수의 피를 짊어진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의 죽임이 내 몸에 짊어짐이 시작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또 살아나지? 왜 나를 예수로 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못 견디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붙어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붙들으면 여러분들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내 고집 포기하십시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걸 배웠으니 답답하지요. 남은 인생 이제 어째 살 겁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여태껏 안 가르쳐주다 이제 가르쳐주면 어찌합니까? 계속 가르쳐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자든지 깨든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여야 하는데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서. 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우라통이 터지는 걸 터뜨리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먼저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야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불타 없어질 세상과 함께 불탈 그리스도인입니다. 겁이 난다면 이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선택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을 불러드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의 옷을 어떤 것인가 알고 배워서 이 옷을 붙드십시오. 예수만 붙드십시오. 구원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이것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입었다.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실히 있다. 라고 믿는다면 이제 죽는 것부터 경험하십시오. 맨날 내 삶의 행복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 삶의 안위와 기쁨을 쫓지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다 지 맘대로 못 삽니다. 다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 살다가 주님 드러내고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게 예수의 삶이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 스데반이 마지막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였을 때 싹 웃었어. 이제 그 지겹고 힘든 나의 죽음의 삶이 이제 끝났구나. 죽으니까 천국 바라보니까 행복한 거야. 죽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 아십니까? 8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제 불 지르려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예수 한 번이라도 부인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불지를게. 하니까 빨리 불태워. 나는 8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예수가 사는 법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걸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죽으면 이제 예수가 될 거니까 빨리 불질러. 그런 인생 사십시오. 내 인생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진 예수로 사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불타버릴 세상 속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수용받을 수 있는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습을 알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을 참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참 속상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옷 입은 다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을 알고 나니 참 복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는 수준만큼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넓으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감당키를 원하오니 이 환난을 끝까지 잘 견디어 내므로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죽고 주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